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홀리파워터치 오미라입니다. 오늘은 이 염려를, 여러분 근심되고 염려된 일이 많은데 이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지, 또 그 염려를 축복과 감사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이제 염려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심된 일도 많고, 또 그렇죠. 또 지금 코로나가 이제 창궐한 시대에, 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역시 믿음의 자녀들도 이제 이 생활에 대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믿지 않고 믿는 자들도 뭐 주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비트코인 이런 거로 인해서 굉장히 낙담된 일들이 많고, 또 지금 물가는 굉장히 상승되고, 또 우리가 버는 돈은 이 한계가 있고, 또 이러므로 이제 생활의 공고함들이 찾아오죠. 또 자녀의 문제, 또 자녀들의 그 교육의 문제 때문에 들어갈 돈들, 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당장 이 무엇을 먹을까, 또 목숨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 우리의 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장에 우리의 삶은 공고한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은 하나의 어떤 수단일 뿐이지, 또 우리가 돈이 없으면 이제 생활에 불편함은 있겠지만, 우리의 자연 만물을 쳐다볼 때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특히 먹는 것에 대해서는 햇빛과 물이 없으면 우리가 먹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햇빛과 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물과 이 태양을 비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깝게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식물을 키우거나 이렇게 이게 자연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은 좀 있어도. 근데 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축복을 주시고 식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동사무소에서 이제 관리하지 않는 땅을 이렇게 빈 공간을 갖다가요, 밭을 가꾸고, 거기에다 상추를 심거나 배추를 심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밭이 도심 속에 밭이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밭을 가꿀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물 주는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교회가 가까우니까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매일 가서 아침 저녁 물을 주고 있습니다. 물을 주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씨를 뿌리고 또 모종을 심는데, 물을 주면 줄수록 이제 이게 배추가 자라고요, 상추가 자라고, 또 이렇게 가지가 자라고,
이렇게 오이가 자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가서 물을 주다 보니까 이 자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것은 이게 어떤 사람의 수고가 필요하고 햇빛과 물을 주어야 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식물과 곡식에 대한 소중함을 제가 느끼게 돼요. 또한 우리 그 교회에서 이제 우리 청년들이 옥수수도 심고 또 상추도 심었습니다, 여름에. 근데 물을 또 제가 아침 저녁 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밭에 이제 곡식을 이렇게 먹게 되고 채소를 먹게 되는 이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이런 거 관심이 없는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우리 주시는 이 자연의 축복을 알게 하시는지,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이게 삶 속으로 이게 아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 식물을 키우지 않으면요, 그냥 돈을 주고 이제 사 먹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중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길쌈다니 하고 수고도 아니해도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낱 들풀도,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풀도 자라게 하시면서 자라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예배를 드리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과 이게 깊은 교제 가운데 거기서 응답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당장의 극한 상황에 처해지면 우리의 정체성을 또 잊어버리고 이 염려라는 것이 있게 되죠. 근심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이제 거기에 탁 틈을 타고 들어와서요. 이제 원망이 되면서 그동안의 원망이 불평이 되고 그러면서 이 근심들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활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내 안에 여러분들 이제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믿는 자들도 믿음이 약해서 넘어지는 일들이 생명의 그 위협까지 오는 순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태복음 6장 여러분 같이 지금 읽으셨지만 6장 25절 전에 뭐가 있냐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돈에 치중하는 삶을 되면 어떻게 되면 거기에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딱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주님께 지혜를 구할 것인가. 내 삶의 문제에서 육신적으로 자꾸 해결해 나가다 보면 우리의 그 세상적인 생각으로 해결해 나가다 보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세상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세상의 물질도 한계가 있고 도움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면 이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우리의 생명이 바로 주님께 있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바로 하늘나라에 그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 육체는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 믿지 아니함으로 재물을 섬김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현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염려를 통해서 오게 돼요.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 믿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이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잘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끄시기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10명의 정탐꾼을 갖다가 가나안으로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을 얻게 돼. 거기는 네피림이고 거인이고 식물도 엄청 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땅이다. 우리는 거기에 잡혀먹을 것이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선동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에 보냈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의 종에 그냥 거기서 종로를 타면서 먹고 살게 하지 왜 여기를 했습니까?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이 불신앙의 경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20세 이하에 된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죽여버리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미만의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멸하셨어요.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보여지는 그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어떤 확실한 길, 그 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 그날이 족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빌립보서 4장 6절에 분명히 또 말하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우리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면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게 돼요. 감정이 무너지게 되고요,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는 내가 원망 불평이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싫어지고, 말씀 보는 게 싫어지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에게 왜 이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왜 이렇게 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불평이 오게 되면요, 그때부터 낙심밖에 오게, 모든 것이 좌절입니다. 모든 것이 원망이에요. 삶의 극한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자, 이것들이 평신도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목회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고난들이 오게 되는데, 물론 제가 이제 49살이고 아직 가야 될 날이 더 많죠. 훈련의 과정 가운데 저희도 있습니다. 목사님과 저도 훈련의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한번 모두 다 없어지게 되고, 또 기도함으로 인해서 또 많은 성도들이 또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정이 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저희의 목회 또 지도력이 또 부족했겠죠. 하나님이 훈련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아주 소수의 성도만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낙담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또 열어주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네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더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와 장래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간증을 드리자면, 저희 목사님이 이제 김해 동산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저도 풀타임 사역자로 또 교구 신방도 했고 주일학교도 했고 뭐 전도도 했고 새신방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훈련도 많이 받았고, 목사님과 제가 함께 풀타임 사역자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 세상적인 사람에 비해서는 그렇게 그렇게 큰 수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교육자로서는 많은 대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질도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 성도들도 섬겼습니다.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얼마나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그 사역들이 너무 신나고 재밌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도 됐고 해서 담임 목사를 가게 해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러저러해서 이제 추천서도 받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섬기지만 이제 담임 목회를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상태에서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여러 가지 출하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 원서를 냈는데 뭐 1차 면접도 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러면 더 강구해야 되니까, 개척은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응답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모았던 쌈짓돈 1,000만 원을 모두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그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하자마자 2주 만에 당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임을 해달라고. 저희가 분명히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했고 저희가 사역지를 어떻게든 최선 다해서 담임 목회를 한 상태였고, 또 목사님이 거기도 오케이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2주 만에 사임을 당하는, 알 수 없는 사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제가 드는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 사택을 빼야 되는 상황이 있고, 둘째 아이는 이제 내년에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 그 교복도 사야 되는데 돈도 없고, 가족들한테 성벌리기에는 그동안 가족들한테 너무 신세를 졌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사택에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에 갈 소망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자, 여러분, 주님, 저희가 이렇게 전 재산도 다 바쳤기 때문에 주님 저희를 도와달라. 어떻게 저희들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약 5분 정도밖에 기도하자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5분이었는데요. 더 오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응답이 빨리 온 거죠. 원망이 금방 식어졌어요. 주님께서 저희 그 마음의 감동과 그 음성이 들리는 텐데 그게 뭐냐면은 홍해의 기적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제 내가 일하는 것을 봐라. 이런 마음의 확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울지 않고 원망을 그쳤습니다. 5분 만에 원망을 그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저희에겐 상당히 낙심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저희 목사님과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박사를 마친 후에 2년 6개월 동안 목사님이 새벽 배달을 하고 나서 이 광야의 시간표를 겨친 다음에 간 곳이 김해 동산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이 사역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사역만 바라보고 아이들도 보지 않고 그냥 막 전력 질주를 해서 이제 주님 이제 2년 6개월의 광야가 오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보일 테니까 사역의 길을 늘 열어주세요. 사역만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참 낙심이 되는 상황인데 홍해의 기적을 본다. 또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정말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희는 개척에 대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개척으로 인도하시면서 많은 후원금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1,000만 원을 내는데 10배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1억이라는 헌금이 모아지면서 저희가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형교회, 초대형교회에 있어서 어떤 목사를 보내면서 그렇게 큰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대형교회도 아니에요. 많이 와봤자 230명, 250명인데도 거기서 성도들이 십시일반 모아주신 거, 교회적으로 모아준 게 아닙니다. 그들의 개인적인 감동으로 저희들을 후원하셨어요.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후원하셨다고 저희는 확증합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 물질에 그 엄청난 은혜를 주시면서 저희가 주님의 정권적인 후원을 받고 개척교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 말씀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많이 와닿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너희가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한다. 공중의 새를 보라.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또 이것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늘아버지께서 창고에 모아드리지도 않고 그러는데 하늘아버지께서 친히 저희들을 돌보시지 않느냐.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까지 돌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영혼육을 주님께서 정복하시고요. 이 땅에 돌아가는 만물들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하여 주십니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은 뭐예요? 인간이 만든 하나의 수단이죠. 돈도 이제 값어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돈도 이제 휴지 조각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미 베네수엘라는 이 돈이 휴지 조각이 되었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그 자연 환경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을 다 공급하게 돼.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태양이 없이는, 빛이 없이는, 물이 없이는, 이 살아 숨쉬는 공기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이 만들 수가 있냐고요? 없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여러분들이 공급되는 기본적인 삶의 모든 것들을 지금 공급받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안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지하고 그 안에 돈이, 세상의 신이 저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영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각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계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망해가는 거죠. 세상의 엘리트들, 유대인들이 세계 금융을 잡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여러분, 모든 것이 자동화가 되고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계산원은 없어진 지가 오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모든 것들이 기계로 바뀌어지는 시대에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제 30년 정도 되면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불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경제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는 분, 여러분의 호흡을 붙잡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건강도 맡겨야 돼요. 우리가 돈 한 푼 없습니까? 지금 당장 무너질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주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할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살 길 열어주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살 발봉들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건강에 대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그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늘 건강하기 때문에 더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죠. 근데 이제 그 유방암 검사를 하는데 유방 내시경을 동네 병원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혹들이 있는데 여자들은 뭐 갱년기가 되면 그런 혹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너무 치수가 크니까 되게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에 가서 암 검진을 받아야 되겠다. 정확한 확제 내시경도 좀 더 하고 조직 검사도 해서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바로 어떻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직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대학병원에 일정을 잡아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오고 나서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이제 그것도 한 달 뒤에 검진이니까 또 한 달 동안 근심이 오게 되는 거죠. 아 정말 이게 암인지.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치료를 받아요? 이제 근심과 염려가 찾아온 겁니다. 갑자기 가슴도 안 아프던 가슴도 아프게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그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병원에 갔습니다. 그 동네 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이게 이제 뭐 이 치수를 이렇게 보니까 좀 조직 검사는 확실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조직 검사를 받아가지고 이게 뭐 치수가 크면은 뭐 치료를 어떻게 할지 항암 치료를 할 것인지 뭐 여러 가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 너무 이제 뭐 치수가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한쪽만 조직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 의사 선생님도 심각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바로 검사를 할 줄 알았더니 대학병원에 워낙 검진이 많으니까 한 달 뒤에 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또 근심이 몰려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하나님 제가 이제 막 주위에 너무 또 교회가 낙심되다 보니까 주위에 낙담이 됐나 보다. 내가 더 전도를 하고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일을 하지 못했구나. 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기적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 제가 가가지고요, 그냥 내시경 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서 조직 검사를 아예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고 또 목사님 치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워낙 이제 사람도 다 나갔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도 힘이 없고 막 이러는데 팀을 하나 만났어요. 열심히 신실한 성도들이 전도하는 그 팀에 가서 제가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하는 그림이 열정이 너무 뜨거우신 성도들이 모이니까 개척교회지만 거기 가니까 막 힘이 나는 거죠. 아,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겠다. 가서 막 2시간 동안 막 찬양을 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너무 힘이 좋고 막 목사들보다 더 힘이 좋으신 거예요. 막 지금 죽을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동참하고 힘을 보태는 것만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라도 사명을 감당해야지. 나가서 막 전도라도 해야지. 성도가 안 오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이 딱 돼가지고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막 이렇게 판독을 이제 이렇게 뭐 검사를 하는 거죠. 액체를 바르면서. 여자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막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제 막 사진이 나오잖아요. 막 하는데 막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 건강에 있어서는 뭐, 하나님께서 치유해지면 감사하고 안 치유해지면 뭐 수술 받지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렇게 큰 염려는 오지 않지만 그래도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는데 막 너무 오래 하니까 이게 뭐 굉장히 큰가 보다. 뜯어내낼 게 많은가 보지. 치료를 많이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막 한참을 이렇게 막 사진을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저희 교회가, 저희 병원이 굉장히 좋은 병원이다. 좋은 병원이고 우리나라에 최고로 좋은 기계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렇게 조직 검사를 받을 만큼의 크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 나를 회복해 주셨구나. 한 달 만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다니. 이런 염려가 그 자리에서 싹 해결되면서 주님 내가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거기서 이제 또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조직검사도 받지도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조직검사 비용까지 다 낸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환불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큰 은혜와 감사가 있었고 또 제가 이제 이런 근심이 오니까 가족들한테 전부 기도를 부탁한 상태였는데 가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큰 응답이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염려라는 것이 정말 이게 사람을 낙심케 하고 할 수 있지만
이 염려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또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염려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염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근심된 일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 육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육을 통치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려놔야 되고,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 바로 이 염려가 틈타는 것은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여기 딱 들어와가지고 염려를 원망으로 바꾸게 해요.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하게 되면 뭐예요? 전능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고, 아무리 어렵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붙잡는 분,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 또 이 생활의 모든 염려와 근심,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두 주님께서 다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가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염려를 통해서 근심이 오지 않게 하시고 그 근심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주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계획들은 미래에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해요. 극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 단계를 뛰어넘기를 원하고, 어떤 경제적인 극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주님의 전능한 손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염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없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저희들은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심지도 않는 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또한 들풀도, 들의 백합화도, 들풀도,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의 꼴 보냐. 이것들은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영혼육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까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들, 직장의 부분들, 사업의 부분들, 하나님, 우리가 그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서 무너져 있을지라도 그것을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모든 근심이, 염려가, 사탄 마귀는 이것을 끌고 들어가서 우리를 주님과 단절시키게 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해서 어둠의 영들이 틈타게 하고 있으니, 이 모든 염려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근심도 떠나갈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며, 또 주님 하늘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재물과 또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이 경제적인 부분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두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에게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또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구하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들은 다 먹고 마시고 있는 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주님은 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이 염려를 통해서 오는 이 불신앙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내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삶의 위기와 생명의 그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그 생명을 붙잡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 텐데 하나님 마귀는 이것을 싫어해서 우리를 모두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많은 염려와 근심을 우리에게 뿌려줍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이 염려와 근심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환난과 근심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것이 자녀요, 또 이것이 나의 직장의 문제요, 경제적인 당장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창조하시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주님께서 모두 통치하시고 또 컨트롤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범사에 너는 그리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그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낙심되고 낙담되고 염려와 근심에 쌓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안에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일들 날마다 보여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우리가 낙담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다 이전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강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거 이것이 기적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더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고난받으시고 모욕받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신 복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홀리파워 터치 오미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